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9절까지.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전일성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곧 저나 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 못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에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흑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 말이 그렇게 확 들어와요? 이게 사실은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거꾸로 앞뒤를 바꿔서 설명하는 것이, 저도 이걸 고민 좀 했는데, 여기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당장 단어가 있는데 없어요. 만일 뭐뭐시라면 그래서 애안이 있는데 그것도 번역을 안 했어요. 이게 여기 두 문장에 같이 두 개 다 만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냥 유익하리오가 앞서 있어가지고, 유익하리오가 지금 원래 이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번역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해놓고선 앞에 있는 문장 단어를 갖다 뒤에다 갖다 붙여놔가지고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절은 형제들아, 지금 또 만일 내가 계시나 지식이나 너희에게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다면, 만일 내가 너희를 향해 말하는 방언에서 무엇이 너희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냥 앞에 거를 안 하면, 여기서 말하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방언을 말한다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방언이 뭐라 해서 방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이것이 없다면, 이게 없다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가르치는 자는 뭘 해야 돼요? 요 네 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비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유. 예수님도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비유, 수수께끼, 그것들을 뭘로 풀어서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는 그 과정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은 뭐예요? 머릿속에다 넣어주는 거. 머릿속에다 뭔가를 넣어줘야지 그거를 살면서 생각하면서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남자를 낳아줘야 그거 여자 속에 살며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남자는 지식이고 여자는 행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자는 지식이야. 그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넣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 또 예언을 해야 된다. 이거를 지켜내면 너희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너희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입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 영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는 그 방법들을 정확하게 풀어서 해설해주고 그것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을 예언으로 알게 하는 것. 이것들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말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그건 다 뒤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헛소리다. 왜? 나는 알고 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다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떠들었는데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뭘 넣어라? 주제를 넣어라. 주어를 넣어라 그러잖아요. 어이구 밥 먹고 가는데 턱덕턱덕대면서 그거 좀 밥 먹었으면 힘 좀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어가 없어. 누가 누가를 말하지 않으면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지가 그랬다는 거지. 내가 그랬다는 거지. 지나가는 개가 그랬다는 거지. 저 우리 속에 있는 돼지가 그랬다는 거지.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말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네가 해야 되고 그것을 하게 되면 너는 어떤 일이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을 하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남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혹 전화하는데 저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아마 젊은 애들은 모르는 젊은이들 많을 거예요. 나팔이 이게 단어가 나팔이야. 부는 나팔. 예, 그 부는 나팔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그 나팔에 있는 뜻이 뭐냐면 불어넣다 숨을 쉬다. 이거는 소리 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내는 원리가 하고 바람 부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고는 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손으로 타는 악기예요. 자, 나팔은 뭘로 하는 거예요? 숨으로 불어내는 거고 수금은 뭘 하는 거예요? 손으로 긋거나 떼이거나 하는 거예요. 이 기탕이 검은고, 가야금, 아쟁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바이올린, 튜바는 아니지. 그거는 그거 부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런데 두들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거기는 울리다가 있어요. 울리다. 자, 울린다. 사람을 울린다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가슴을 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물 나게 울리다가 아니고 가슴을 울려주는 퉁퉁퉁. 이게 그래서 여기 전쟁에서 전쟁 이야기 나오면은 변방의 북소리 옛날에 해가지고서 그 심영래 씨 석관에 가지고 했던 거 생각나죠. 그 북소리는 뭐예요? 운동장에서 북을 칠 때 그 얇은 소리 나는 북을 쳐요. 아주 묵직한 소리 나는 북을 쳐요.
묵직한 소리를 내는 북을 치는데 그 북을 치면 뭐가요? 여기가 울린다는 거예요. 소리 나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타를 치는 거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왜 이걸 꼭 여기다 놓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숨을 쉬라고 하는 건지 네가 영을 살려가지고 영의 호흡을 하라 그러는 건지 그 마음의 울림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그 가슴 뜨겁게 뭘 하라 그러는 건지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로 보면 이게 또 전쟁하고 전쟁하고 얘기돼 있어. 나팔이 울려요. 나팔이 울리면 그게 빰빰빠바밤 뭐 이러면 뭐예요? 장성복이 되는 거고 빰빰빰빰빰빰빰빰 막 이러면은 저기 뭐야 그 기병대 그거 하는 거 뭐예요? 빨리 가라고 전진하라고 할 때 막 그냥 그 나팔 빵빵빵빵빵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소리 따라서 소리에 그러니까 음악에 따라 가지고선 전진을 하라 그러는 건지 무장을 하라 그러는 건지 달려나가서 무기 들고 가서 싸우라 그러는 건지 이거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네가 지금 원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전달해 줘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적이 뭐예요? 분명한 목적은 전쟁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 전쟁은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 호흡도 싸우는 거예요. 울리는 것도 싸움이어야 돼. 내 심금을 울려가지고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심금이 울려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그냥 하고 싶은 열정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그 영을 살려가지고선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목적이 분명해줘야 된다. 그래서 7절은 그와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낸다는 것에서 만약 피리를 부는데 만약 수금을 타는데 만약 그 음에서 차이 구별을 내지 아니한다면 피리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이 얘기. 그러면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악기를 설명한 거지만 그 악기에 대한 뜻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그 호흡을 하라 그러는 건지 네가 지금 열정을 가지고 뭘 하라 그러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 왜? 앞에서 말한 대신한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네가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잡소리가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아주 장황하게 늘어놓더라도 듣는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면 그건 잡소리. 아무리 준비 잘했고 뭐하든 그건 잡소리. 그런 잡소리의 의미는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목회자 부부 사이에서 이야기할 때 많이들 한다 그러죠. 뭐 이번 설교는 뭐가 어쨌고 뭐 사모님이 다 그런 거 지적질한다며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전쟁이 소동, 전쟁, 일회적인, 연속적인 그래놓고 투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투쟁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지금 586 세대라는 그 양반들이 그분들이 정부를 향해서 그때 그렇게
내용을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고 북한으로 북한화시키자고 하는 어떤 지하운동이었지만 어떻든 그 열심히 하던 투쟁들 그것들을 누가 해야 돼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마귀하고 내성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뭐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8절은 그리고 또 말이에요. 나팔이 분명치 않은 소리를 낸다면 그 때문에 누가 그 전쟁에 대비할 준비를 하겠느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그 사랑을 가지고 가리키는 것은 그들이 가리키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온유함을 느끼면서 그걸 기다려주는 것을 감지하면서 그에게 듣는 말씀은 모두가 다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나와의 전쟁이 되어야 돼요. 가난한 성도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한다 그러죠? 그들이 왜 그래요? 자기 소욕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 가난한 성도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 비위를 맞추고 내가 목회자로서 대우받기 위해서 성도들을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성도들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빠졌죠. 이거 하는 거. 이 말씀대로 가면 이게 설교예요, 아니에요? 이게 설교 아니에요. 잡소리야.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하고 전쟁 치열해요. 역사는 하고 싶은데 생각에서는 하고 싶은데 또 한쪽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기가 막히게 아주 치열하게 야 그래도 이건 한번 해야지. 진짜 그럴 때 있었어요. 하나님 이건 한 번만 이건 한 번만 근데 어떤 때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거를 경험해봐야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내가 이걸 경험해봐야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럴 때.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져요. 이거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거 하다 보면 다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꼭 해봐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어 이거 아직 이겼어요. 밀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한두 가지겠냐고요. 제가 30년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89년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부어질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남에게 줄 것도 다 적어놓고 하나님 이겼어. 진짜로 이겼어요. 기도하면서 광인교회 수양관에서 그 동네에서 일할 때거든요. 그 수원 가면 방이 하나 딱 있어. 그 방이 내 방이야. 새벽마다 기도하는 방. 근데 그걸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먼저 들어라. 아니 내가 먼저 되는 게 어떻게 알아. 들어보질 않았는데요.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지금 몇 년째 듣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이라도 지금 들은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나도 몰랐지. 89년에 그 소리 듣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96년에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로 개입을 하시면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놓고 남들이 나를 갖다 괴롭혔을 때 올라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다 올라와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만 무슨 날 두고 태도 싸우고 말이죠. 안 되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음에 반했잖아.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여기서 올라왔으면 하나님 뭘 보신 거예요? 화난 거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겉으로 표현하면 사람에게 보이는 거지만 마음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보인 거예요. 이미. 근데 그거를 보인 걸 갖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 모르고 이거는 생각하고 먼저 뭐였어요? 사람하고 우당탕했단 말이에요. 제가 또 한성질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들고 태우고 싸우고 부수고 안 되면 도망가고 나 없으면 일 되나 봐라. 계약서는 내가 들고 있어. 이래가면서 누구마다 툭 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키는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1m 50 지금 그것도 안 돼요. 1m 49점 네. 이런 놈 하나 잡아놓으시고서 30년을 굴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뭐 갖고 가요? 마음이 깨끗해야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깨끗해서 가요? 거기에다 깨끗해진 마음에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제일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또 뭐까지 해야 돼? 남을 가르치는 것까지 해서 상급이 있어. 거기 가서도. 너희가 내 상급인이라고 했잖아. 바울 사도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몫. 나는 이거 전하는 것 뿐이야. 근데 그렇게 되는 방법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서 전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이 있어야 그 싸움에서 이기고. 그러는데 그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긴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것을 내놓는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싸움은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절로 넘어갑니다. 뭐뭐로서 디아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효가 있는데 효가 언어 방어 그 다음에 말이 있는데 로곤 해가지고 이건 로고스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로곤인데 늘어놓는 설교 주제에 대한 논의 말씀 설교 교통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이야기 근데 뭐에 의해서? 정해진 주제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을 나는 해설이라고 불러요. 왜? 목회자는 해설해주고 앞에 있는 사람은 듣는 거니까. 그래서 구절은 이와 같이 또 너희가 초의 그 통로에서 이해하기 쉬운 해설을 아니한다면 표를 통해서 나가는 말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해설을 아니한다면 그 전하는 말은 그들이 어찌 이해하겠느냐 하는데 제가 그들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여기에 3인칭이 붙어 있어요. 3인칭 붙었으면 네가예요, 저들이에요. 저들이에요. 그들이 어찌 이해하겠느냐. 그러니까 설교는 쉬워야 돼. 이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이게 번역이 좀 이래가지고선 뭐 앞뒤 안 맞고 막 이러는 해설들 많잖아요. 이것들을 갖다가 제가 원문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그냥 듣기 좋으면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푸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아니한다면 그 전하는 말을 그들을 어찌 이해하겠느냐. 이해 못한단 말이야. 듣는 때는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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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뭔 말씀이요라고 물어본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아주 단편적인 한 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가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우리 복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랬어. 나는 너희를 두들겨 패는 것도 사랑이니라 하신 거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데 너희가 아직도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너희한테 가가지고 신이지만 너희의 모양으로 살면서 너희가 가진 죄들을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보여주면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부활하고 승천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너희들 뭐 할래? 그렇게 쉬운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어야지 그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한 목자예요. 그가 영을 위한 사랑 아가페를 가진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말하는 것은 그 말이 허공을 때리는 거다. 허공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헛소리라고 했어요. 헛소리. 사람이란 서로가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이야기들 해요. 어제도 어느 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성령을 받는 일에 대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그 성령 받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성령 세계를 받는다는 말이 그 적이 아닌데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그 양반을 안다는 틀로 예. 근데 그분도 그거 모르거든요. 세례라는 말의 개념이 모르잖아요. 세례하니까 단순하게 물 죽여가지고 이것만 하잖아요. 근데 원뜻은 뭐예요? 침례.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성령 세례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기적들도 일어나고 성령이 하는 사역이 그냥 그 몸, 그 자신에게서 아직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성령 세례까지는 아직 못 알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 설명하면 알아듣겠어요? 내가 똑바로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한 거예요? 헛소리 한 거예요. 허공에다 나를 던진 것이 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아무리 좋은 소리로 맞는 말을 갖다가 해가지고 설명을 아주 잘했다고 쳐. 정말 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듣는 사람이 그쪽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고정관념이 거기에 있어. 여태껏 배운 게 그거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된다 말이야. 해봤자 써요. 그가 모르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보신 입장에서 내가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다 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는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화낼 것도 없고 짜증낼 것도 없고 성질 부릴 것도 없고 그 사람 탓할 것도 없어. 문제는 누구요? 목회자 자신이야. 왜? 사랑으로 그들을 전부를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다 뭐라 그랬어요? 그들 전부를 이해해줘.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인 것만큼 그 모르는 사람을 그거 대해줘야 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로 하면 돼요? 아니야, 몸으로 본을 보여. 누가 뭐라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이 믿어져? 이게, 저는 천국을 환상으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는
그 천국에 있는 하나님과 별 대화를 하며 살기 때문에 나는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봐요? 여기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우리 집을 보세요. 동일 사람들 우리 집 아주 행복한 집. 천사들이 사는 집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아니 싸우는 소리 안 들리지. 원망하는 소리 안 들리지. 내가 하는 일이 집에서 돈 버는 일도 안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모님께서 있는 돈 없는 건 빡빡 긁어서라도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다 대주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먹을 거 해주지. 보약 사주지. 근데 우리 사모님 딱 보면은 그렇게 막노동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산 사람 같지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조리 같은 이 의연수를 위해 가지고선 다 해주는 게 이상한 거. 그러니까 저 집은 희한한 집이. 우리 집 봐요. 제가 전에도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같이 살아봐. 근데 그 양반이 아주 편협한 사람이었거든. 어제도 만났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는 게 그거라고 내가 아는 거 그거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문제를 우리가 알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남의 문제를. 그러면서 막 난리를 주는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만히 있어주는 게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그가 알 수 있을 때까지 말 않고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괜히 떠들어가지고 헛소리 하지 마라. 목적과 방법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해석을 갖다가 하려면 그 사람은 숨을 쉬게 하려 영으로 숨쉬게 살아가게 하려면 영으로 숨쉬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 마음을 두들기고 싶으시면 그 가슴을 두들겨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고 싶으면 정신 차리게 하도록 하는 것이거나 어떻든가 그것은 모두가 그 사람이 그 영혼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인데 그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모두가 다 헛소리다. 그 사람이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야기들은 모두가 헛소리예요. 몇십 년을 해서도 교인이 바뀐 교인은 하나도 없대. 그러면 그 몇십 년 동안 목회한 거 다 뭐예요? 헛소리 한 거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 듣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멍멍이 소리라고 했어. 되지도 않는 거. 지는 하나? 목사님 하시고 에이 나도 인간인데. 여기서 가는 거야 이제 뿅하고. 나도 인간인데. 그럼 저희도 못하죠. 너는 그렇게 살았냐?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라는 양반이 거짓말 하지 말고서 도망가더라고. 여러분 진짜로 이럴 정도인데 성경을 모르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모르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성경 말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돼요 안 돼요? 안수 집사님이 목사한테다 보면서 하나님 성경 말씀 누가 어느 목사님이 한 설교라고 하면서 늘 보내. 친한 양반인데도 내가 소통을 끊었어. 그런데 목사도 그렇게 그런 거 끊는데 그거하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로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늘 전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전쟁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한 전쟁이어야지 남들을 바꾸려고 하는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하는 민족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수천 년을 싸우면서 지금까지도 이란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 시킨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해를 못 시킨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해를 못 시키는 것은 그것이 헛소리다. 십사장 초작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 남의 귀를 시끄럽게 만드는 놈이다 이게요. 거기서 사랑이 없으면 남을 괴롭게 만드는 소리를 내는 것이 뿐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가 없으면 영으로 살아가기가 되고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 그것은 헛소리일 뿐이다. 사람 앞에 헛소리 하지 마시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여러분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의 기도의 소리를 내시면서 정말로 그것으로 행복으로 알고 그것을 천국으로 아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